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질문 1번 시작.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전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전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은 성경에 말한 대로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처럼 살면은 될 것입니다. 아마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전부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그게 전부니까. 이거 끝나면은 다 끝나는 거니까. 노아홍수 시대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가?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부활이 없다고, 영생이 없다고, 영혼이 없다고,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2번 시작. 부활의 소망을 믿는다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앞에 있는 것과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홍수 심판을 대비하던 노아처럼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를 대비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를 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부활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에 보면은 그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다,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하고 증명하고 증거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20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3절에서 11절 말씀. 두 번째는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까? 3절 4절 말씀.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갑자기 무슨 예고도 없이 무슨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마음속에만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내가 계획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한 것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거죠. 내가 계획을 세워도 이거 그대로 되겠나? 아직은 좀 뭔가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거 좀 뭔가 불확실할 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확실하다. 이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남들에게 공포하고 내 계획은 이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의 권위가 굉장히 서는 것이고, 확실히 믿고 선포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면은 권위가 좀 실추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전부터 이미 공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계획대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 내용을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인으로 죽었지만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죄 없으시지만은 죄 있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죽은 죽음,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대속의 죽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그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다. 대속의 죽음. 이것을 성경 어디에서 예언하고 있는가? 성경에 여러 군데 예언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고 채찍에 맞고 죽으신 모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 오늘 이 본문에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이 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죽었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은 후에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대로 예수님은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그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체적으로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뭐 흔히 말하는 대로 이게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그 모든 거 다 일축하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것도 성경에 예언한 대로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까지도 성경이 분명히 예언한 대로 그렇게 살아났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말씀 앞뒤 문맥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당신 메시아 맞느냐? 그 맞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할 때 내가 표적을 보여줄 것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 나온 것처럼 인자가 죽어서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것을 예고를 하신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이 말을 했다면은 그것은 좀 신빙성이 없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있을 때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들면서 인자도 이렇게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장사 지냄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계획대로 수백 년 전부터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확실한 그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12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열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와 12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성경에 이 베드로와 12 제자들에게 보인 그 증거들은 복음서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문을 닫고 두려워서 다 이럴 수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열지도 않고 거기에 딱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살아났는지 아니면 살아나지 않았는지 내 손에 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 이 내 손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보고 확인해봐라. 이게 지금 허상이 아니다, 환상이 아니다, 실제로 너희들이 만질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육체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와서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한두 사람에게 보였다면 그 사람들이 뭐 잘못 봤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였고, 그 중에 아직까지 반 이상이 살아있다. 그 목격자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다. 다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점에 아직까지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반 이상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 뉴스가 아니다.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군데서 목격을 했고 그 목격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반 이상 살아있다. 나도 그 목격의 증인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다. 보고 듣고 만져본 명백한 육체적인 부활이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질문 13번 시작. 바울 사도가 부활의 증인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9절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자기가 부활의 증인도 제일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 그러니까 부활의 그 예수님을 본 거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권위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 권위의 서열이 있어서 좀 뒤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고 예수님의 부활도 제일 마지막에 봤고, 그 다음에 9절에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사도로서 자기의 부족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경 다른 데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죄인 중에서 자기가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다 죄인인데 그 죄인 중에서 나는 더 괴수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자기가 말한 것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도들을 박해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사도라는 이 직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참 과분한 직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스데반의 순교에 자기가 찬성하고 그 다음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허락을 받아 가지고 다메섹까지, 그것도 자비량으로 다메섹까지 자발적으로 가는 그런 열정을 보인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복음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하는데 생명까지 던져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날뛰던 그 사람이 바로 자기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박해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는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박해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0절에 말하고 있는 대로 은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가만히 앉아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은혜 받았으니까 죄사함 받고, 은혜로 구원 받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가만히 앉아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봉사하는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그 기쁨, 그 감사함, 그 열정으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노력하는 그 감사함, 그 기쁨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막 그냥 은혜니까 이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아이들 건강하고 막 성장력이 왕성한 애들 그거 보고 가만히 앉아있어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1분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걔들은 그냥 어린아이들은 막 성장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집안에 1분도 가만히 앉지 못하고 막 쫓아다니고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몸살 감기에 걸려가지고 몸이 귀찮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실비실하고 가만히 누워가지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서 말한 바울이 말한 은혜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하고 복음을 박해하고 그렇게 하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고 사도로 세워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해서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열심히 수고했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은혜로 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와 봉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와 봉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늘 드릴 때는 좀 하루 좀 쉬면 안 되겠나, 맨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막상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고 딱 이렇게 딱 문이 닫혀질 때 이때는 우리에게 이게 지금 보통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이것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수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 증거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다시는 불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나가서 증거할 수 있고 열심히 나가서 수고할 수 있고 열심히 나가서 봉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감사함으로 산다면 이 고난도 또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질문 21번 시작.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활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은 우리가 많이 들은 대로 여러분들이 옛날에 학교에서 철학 개론 배울 때 영혼의 불멸은 믿습니다. 영혼은 사후에 죽었어도 계속 살아있다. 헬라 철학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육체는 영원히 살지 못한다. 육체는 죽어서 썩어지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흔히 우리가 이원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그러면 우리가 영과 육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데 영혼은 우리가 선한 것이고 우리 육체는 뭡니까? 물질이죠. 물질이니까 이 육체는 악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 헬라 철학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선한 영혼이 이 악한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선한 영혼이 지금 이 악한 육체 속에 갇혀가지고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영혼이 이 악한 육체를, 물질을 벗어버리고 영혼이 다 자유롭게 딱 이렇게 육체를 벗어버리는 이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육체는 부활하지 않고 육체는 악한 것이고 육체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단은 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복음을 교묘하게 변질시키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것이 뭐 어떤 잘못된 사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어떤 잘못된 사상과 동기로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것, 그것이 이단인데 이 헬라 사상으로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단을 우리가 영지주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지주의는 이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임하시고 영으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육체적 탄생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임하셨고 영으로 부활하셨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주장이 뭐냐면 예수님은 영으로 재림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영으로 재림하셨다. 한국에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뭐 40명 있다 그러던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이 영으로 내게 재림하셨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육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성경대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육체적 탄생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도 부정하고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도 부정합니다. 육체를 부정하니까 육체적으로 탄생하지 않았고 탄생하지 않았으니까 죽지 않은 거고 죽지 않으니까 부활할 일도 없고 부정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있어서 복음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육체적인 탄생, 육체적인 죽음, 육체적인 부활, 이게 대속의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여기서 육체가 빠져버리면 성경의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는 영주주의는 복음의 핵심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언뜻 보면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나 뭐 영으로 오신 거나 그 차이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언뜻 보면은 이단은 언뜻 보면은 표시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딱 뒤집어 놓고 보면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면은 대속의 교리가 다 무너지고 죄사함의 교리가 다 무너지고 복음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설득하고 증거하고 설명해야 될 그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면 복음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 이단입니다. 이단. 질문 22번 시작.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완성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성경에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심,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복음은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 보면은 부활은 복음의 완성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육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었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도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쭉 설명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죽은 자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살리신 것,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는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둘이 복음의 핵심이고 부활은 복음의 완성이다.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의 본문에 열거한 대로 13절에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 그 다음에 14절에 우리가 전한 복음도 거짓이다. 14절에 우리가 믿는 믿음도 거짓이다. 그 다음에 15절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거짓 증인이요 거짓말쟁이들이다.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이 복음도 거짓이고 믿음도 거짓이고 전하는 것도 거짓이고 다 거짓말쟁이다. 그런데 그럴 리는 없다. 왜? 앞에서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가진 사실이라는 것을 앞에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진짜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 지금도 태반이나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이렇게 거짓이 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한 복음은 진짜고 믿음도 진짜고 그렇게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 23번 시작. 부활이 없다면 인간의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서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각도는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 인간의 개개인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부활이 없을 때 발생하는 인간의 상태를 한 네 가지로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 이거는 13절에도 말씀하고 16절에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는 복음도 거짓이다.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도 전부 지옥에 갔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다. 19절에 이렇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 개개인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것도 거짓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도 다 지옥 갔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왜? 거짓을 믿고 헛것을 믿고 살아가니까 나중에 뭐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을 믿었으니까 이 얼마나 불쌍한 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대속의 원리가 부정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 대속의 원리가 부정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부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전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이게 다 거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죄사함이 없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일은 없다. 왜? 20절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죄사함 받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하고 지옥 가지만은,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왜?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이 앞에서 19절까지 말씀한 전부 내용의 마지막 결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육체적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사람들이요, 거기에서 돌아서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부활은 분명히 있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타락한 세상의 풍조는 복음을 부정합니다. 노아 시대도 그러했고 고린도 시대 문화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풍조는 복음을 조롱하고 부정합니다. 세상이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무시하던 자들은 다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시해도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실행됩니다. 실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자기들이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고 그 바위가 그들 위에 떨어지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거역하고 복음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된다. 그것입니다. 아무리 계란으로 바위를 쳐도 계란은 깨지지만 바위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해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대로 세워져 있고 그대로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가 아무리 무시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실행된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제물로 자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부활과 재림, 육체적인 부활과 육체적인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라. 오직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부활을 준비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는 가만히 앉아서 받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입니다.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왜? 은혜가 나와 예수님을 하나 되게 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했고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했으니까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 편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은혜예요. 내가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그거는 내 욕심이고,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구원하고 풍성케 하는 일에 수고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가운데 세상에 풍조가 복음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들의 분주함에 그들의 시끄러움에 요동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를 저희들에게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위에 많은 이단들과 많은 거짓 사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거짓 사상과 풍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진리를 믿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고 순종하고 더 많이 섬기며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